38년 된 병자는 그야말로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1년 동안만 아파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38년을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면 이거는 사는 게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사는 가운데 주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요 또 걷지 못하는 자는 뛰게 될 것이요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 말씀이 성취됨으로써 예수가 바로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공교롭게도 이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안식일이다. 안식일.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따졌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도 하지 말고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또 무거운 짐을 들고 가도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안식일이 주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사람이 안식일에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병자가 자기 형이나 자기 동생이나 자기 부모님이라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38년 동안 질병에 놓여서 고통당했는데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하루 더 누워있다가 내일 일어나서 걸어가야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병남 받은 38년 된 병자를 비난을 했습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38년 된 병자는 11절에 뭐라 말합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나를 낫게 한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낫게 한 그가 누구냐? 묻지 않고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란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다시 말하면 병에서 노임받은 그를 도리어 율법으로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많이 벌어졌는데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읽어볼까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
이래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너희 자녀나 소나 말이 안식일 날 깊은 우물에 빠졌으면 오늘 안식일이니까 건져내면 안 돼. 내일 건져내야지. 그러겠느냐는 거예요. 안식일이고 뭐고 내 자녀가 우물에 빠졌으면 빨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고방식이 말이죠. 앞뒤가 안 맞게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예. 오늘 5장에는 주목해야 될 말씀이 3번 나오는데 그것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란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도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리라. 그러면서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죠. 예.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되심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동력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분은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며 바로 하나님과 동력하시는 분이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이것을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24절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이 24절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이 무엇을 동력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생명을 주는 일이다. 생명을 주는 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서 그분은 생명을 주고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24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9절까지 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소생할 것과 육적으로 죽은 자들이 심판날에 아울러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심판주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다. 동등되신 분이다. 함께 일하시는 분이다. 24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느냐? 바로 생명을 주고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는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심판주 되시는 분이다. 27절에.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가 이런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 96장